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인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류의 인간 역사 자체가 실패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인류는 실패로 점철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기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일어서고 걷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일어서는 과정에, 또 걷는 과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넘어지게 됐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넘어지고 걷는데 실패하던 때부터 인생의 기초가 다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인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들면서 살면서 실패하는 것. 어릴 때 넘어지는 것보다 나이 들어 넘어지게 되면 타격이 적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넘어져 실패하는 것보다 어른 돼서 나이 들어 실패하게 되면 그 타격은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실패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는 작가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그 무언가가 깨지고 만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깨져버린다. 깨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꽃과 식물을 담으려고 예쁜 유리 그릇을 사서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씻어서 가져와야지. 씻다가 깨트렸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깨졌는데 이거는 한참 바라보다가 아깝지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사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천재로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천재죠. 이 사람도 실패가 있었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받은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몽땅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좋은 머리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따려고 자신의 머리를 잔뜩 굴려서 여기저기 베팅을 했는데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기랄,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딜러의 칩을 훔치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도 돈을 굴리고 투자하고 베팅하고 돈을 불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경우의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가인은 예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배하는 데 실패한 인생은 그 실패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 전체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 역시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행 요바행 배를 탔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는 다른 어떤 실패보다 후유증이, 충격이
데미지가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성을 점령한 바가 있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승전고를 올렸는데, 이 소식이 주변 국가에 다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위용을 떨치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한 겁니다. 너무 뜻밖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패배는 사실 여호수아 군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부도를 경험하게 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가족이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치 않게 고난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겪는 이런 실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마디로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가 본 뒤 진토인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사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묘하다.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떴습니다. 요즘에 영화 보면은 17대 1, 전설의 맞짱,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날고 기는 선지자 850명과 자신이 홀로 맞서서 대결을 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850명과 이제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장군의 아들 명절날 그런 영화 잘 틀어주잖아요. 저도 본 걸 또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그런데 싸움 구경 신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옛날부터 싸우는 거 다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850대 1로 지금 싸움이 벌어질 판이에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이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죠. 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그들의 종교식대로 칼과 창으로 몸에다 그어가면서 자해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저들의 신이 낮잠 자나보다 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소 2마리를 준비한 다음에 제단을 돌로 쌓았는데 여기다가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 가득에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가득 붓게 하고 이것을 3차례나 반복을 해서 부었더니 제단과 도랑이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 법칙으로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이거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는 불을 일으킬 수가 없는 구조를 더 역설적으로 만든 거죠. 더 불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그 도랑불까지 전부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 현장을 목도하고 백성들이 전체가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저 17대 1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근육이 발달하고 주먹이 세고 발이 좀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 거룩하고 신령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맨 끝절에 엘리야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앞에 마차를 추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앞왕 마차 앞으로 달려가는 아주 초월적인 권세를 나타낸 것을 열왕기상 18장 맨 끝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한 이 대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 맨 끝절에 그렇게 혁혁한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을 기록해서 18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19장. 바로 19장을 펼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승리했고 능력이 임해서 아합의 마차를 추월해서 달려갔던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의 두려움에,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어디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존재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 근처,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나무?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믿는 사람이 로뎀나무 하면 지쳐있던 신앙인이 휴식을 얻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로뎀나무는 그래서 휴식의 장소로 어느 기독교 카페에는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이름을 해서 카페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가담을 하셨는데 저한테 한번 와서 차 마시라고 그래서 한번 가게 했다고 해서 바로 못 가고 몇 개월 뒤에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로뎀나무는 사랑하는 예배자를 한마디로 그늘을 가지고 있어서 쉬고 충전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갔다. 여기서 쉬었다. 거기서 충전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을 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한 엘리야가 찾아간 그곳은 그늘이 형편없는 곳. 그럼 뭐겠어요? 메말라 죽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 모든 소망을 다 이제 버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죽을 심정으로 그 로뎀나무 그늘로 간 거예요. 로뎀나무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나무 일반 이렇게 멋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저 인천 저쪽에 십리포라는 해변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에서 갔었는데 그 십리포라는 해변에는 서나무가 유명합니다. 서어나무. 이름도 어려운데 거기는 이파리가 아주 넓어요. 넓어서 그게 우거져 있어가지고요. 그늘이 이렇게 소나무 있는 그늘도 좋지만 서나무 숲속 그늘은 아주 완벽한 그늘이에요. 햇빛 전혀 안 들어오고 시원한 그늘. 지금은 뭐 거기를 출입금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엘리야가 간 로뎀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대쌀이과에 속한 형편없는 나무라요. 그 초라한 쌀이과예요. 이파리, 즉 그늘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실상 그 싸움에 승리하고 능력을 입었던 엘리야가 지금 현재 어떠한 실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도 실패했습니다. 마태 26장 31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서를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을 남겨두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흩어진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미안하지만 혼장담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 밤에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의지를 더 붙들었던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끝까지 내 욕심의 의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정답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실패하는 존재, 약한 존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자체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무릎 꿇고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인간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는 하나의 의미 있는 단련 내지는 훈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실패를 주실 때는 과정으로 주시지 결코 결론적으로 주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거 답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에 나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치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완료형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신앙인의 실패입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택한 백성의 신앙인의 실패가 유익한 재료가 되게끔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함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 욕심의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어린애처럼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야곱의 실패는 더 이상 자신의 기질적인 근성을 취하지 않고 울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요나는 실패하고 박넝쿨 속에서 허덕이다가 박넝쿨도 귀한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깊은 긍휼을 배울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욕심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철저히 말씀대로 분부하신 대로 달려가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이성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이, 이 실패가 단지 아이성이라고는 부분적인 넘어짐, 부분적인 실패인 것이지 전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심적인 사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군의 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한 가지 실패하면 그 실패에 연연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매달아 놓고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쳐내질 못해요. 성경 보면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물도록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7절에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코미디 같은 항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아이성의 실패를 전체 실패로, 이스라엘 전체 실패로 잘못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지금 현재 실패를 장차 내일의 실패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는 작은 부분의 실패를 전체 크게 확대시켜서
실패를 이중삼중으로 재탕삼탕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까? 이 실패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됐습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실패로 인해서 타격이 왔습니까? 변동이 됐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은 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전투는 부분적인 싸움이에요. 여기 이제 백마 부대도 있고 백마 고지 전투도 있는데 고지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이 다 이긴 게 아니고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 전체가 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분 싸움에서 이기고 졌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실패를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실패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 현장 앞에 즉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고 엉뚱한 소리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실패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뭐예요? 나는 다 끝났다. 여호수아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망신당했다. 이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포기 상태에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은 다 끝났다.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괜히 시작을 했다. 여러분 주위에 일하는 분들도 오늘 선교사가 계시지만 선교할 때도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겠어요. 어려움이 많겠어요. 현지에서.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이 길을 접었나 봐. 괜히 접어들었나 봐. 내가 왜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공부했을까? 내가 왜 이것을 기도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동사를 딱 그 상황에 던져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 할렐루야. 무조건 앞뒤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실패한 일로 인해서 앞날까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고 주저앉아 있고 괴로워하고 이미 지나간 괴로움을 잘근 씹으면서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백수로 생활하시는 분이 취직은 안 되고 일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연예인 얘기가 기가 막히더라고. 아까 꾼 꿈 또 꾸고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 또 먹고 또 꿈 꾸고 이런다는 거죠. 그 꿈은 희망의 꿈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꿈이에요? 멍멍이 꿈. 그냥 그거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심리학자의 얘기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전철이나 버스나 뭐 길을 걷다가 사람 많은 데서 어떤 등치 큰 남성에게 구두 발을 밟혔어. 그럼 발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쳐다보니까 그 등치 큰 남자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쩔래 하고 탁 쏘아보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해. 나를 밟았는데 얼마나 열받고 속 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서 내가 출근을 했거나 내가 원하는 데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아픈 것도 없어졌고 이미 그 일은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계속 그 남자를 떠올린다. 그 불쾌하고 콧구멍 넓은 그 남자를 생각하고
나를 밟았던 그 무례하고 황당 아팠던 걸 또 떠올리고 열받아, 재수없어, 정말 짜증나 하면서 이걸 또 일하다가 또 커피 맛이 또 생각하는 거야. 그 콧구멍 생각 또 나. 기분 나쁘, 열받아. 정말 무례해, 재수없어. 이거를 재탕 삼탕 하면서 아까 밟힌 것도 이미 손해본 건데 자기가 원해서 계속 생각을 재생시키면서 또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걷는 연습에 겨우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실패해서 오히려 근육이 생겨서 지금 걷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이것을 기억 못하세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했고 내가 어느 부분에 망쳤고 어느 부분에서 패배했다고 여러분 이것을 전체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실패는 첫째,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둘째, 한 가지 실패가 전체 실패가 결코 아니다. 세 번째, 지금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없다. 네 번째, 지금 실패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일 할 일을, 임무를, 사명을 계획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내가 당한 망신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재탕, 삼탕, 사탕, 오탕 하고 아까 꾼 꿈 또 꾸고 또 꾼 것처럼 계속 낙심의 잠을 자고 뒹굴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신앙인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가운데 실패하거나 패배해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내가 상처받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곤란하거나 두려웠거나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일어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툴툴 털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실패 속에서 내가 묵상해야 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내일을 위한 충전의 재료로 발판으로 삼고 힘껏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신앙인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자를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심의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고 뒹굴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명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떠한 실패의 아픔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실패가 전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가 앞날의 실패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선언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분부대로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귀한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베네조 씨 선교사, 이병석 목사님 선교사 부부의 사역
앞날의 행로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